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런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실화입니다. 어머님이 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30이 다 된 청년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당이었던 엄마가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인 내가 엄마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가정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네가 신내림을 받아라.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사춘기 속에 또 어려움을 겪었고, 청년 시절에는 우울과 절망, 허무함 속에 지내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왔고,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털어놓았고, 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복음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뒤에도 치유와 회복을 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 이 청년은 어찌 됐을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무당이나 사입이나 이단의 이야기는 어린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는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기복주의나 예언을 남용한다든지 복채 문화라든지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돈을 받고 기도하는 사례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종을 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으로 앞날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했던, 자녀에게 했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언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났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평생에 영향 미치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어른, 스승이, 또 목사님이, 장로님이, 또 엄마 아빠가 했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에너지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얼마나 축복된 언어를 나누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짓 여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대 말기에 타락을 했는지, 남자 선지자에 국한되지 않고 여자 선지자의 거짓 예언과 유혹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거짓된 영적 예언은 백성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이 영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다. 오늘 이제 에스겔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거짓 여선지자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냥한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고 붙잡고 두려움으로 통제해 나가는, 영혼을 사냥했다. 그래서 영적인 참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겁박을 하고 미혹을 하고 걱정 근심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오늘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자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값으로 바꾼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내 백성을 죽이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고, 그리고는 이 거짓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에스겔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자 복술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거 팔고 사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선지자의 이 악한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방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의 방석. 이게 능력의 방석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여기 앉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 줄 뿐만 아니라 거짓 수건, 이상하게 수건을 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역의 소유자인 것처럼 권위의 모자를 쓰고 영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거짓된 손에서 직접 건져내시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얽매인 상태에서 거짓된 사슬을 끊어내시고 참 진리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참된 자유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좀 물질이 좀 없어도, 좀 능력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또 찾아오는 선물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또 겸손함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이 세 번째입니다. 참 진리는 값으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진리는 절대로 값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값진 거니까요. 너무 값진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값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거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바로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러 예수님 보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 복음은 너무 귀해서 값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입니다. 공짜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없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값을 지불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 죄가 많은 죄인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잘 될 거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의롭게 살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주느냐? 자, 의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며, 자, 내가 너희 손에서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대도 이 사역자들은 온전한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리고 복음으로 풀어주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가장 좋은 축복이죠. 저는 어제 캄보디아에 지금 또 꼭공에 또 내전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다 또 푸놈펜으로 또 간 사람들, 시아누크빌로 이렇게 또 피난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종보 선교사님이 긴 문자가 왔습니다. 산꼭대기 옷싸움에 두리안이 다 열렸는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두리안이 뭐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 태국으로 이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태국과의 지금 내전 가운데 있어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종보 선교사님이 현지인 사역자에게 푸놈펜으로 가자, 싫고, 그래 한인 선교사들한테 팔자 해가지고, 이 보니까 오싸움 산꼭대기에서 1톤, 여러분 1톤이면 1000kg 아닙니까? 1톤 두리안을 싣고 푸놈펜으로 간 거예요. 오싸움에서 1톤 트럭이 푸놈펜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긴 거리일까요? 빨리 가도 8시간인데요 아마 10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1톤 그걸 풀어놓고 파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밤새 또 돌아왔는데, 꼭궁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기름이 똑 떨어졌더래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문자를 또 다시 보냈습니다. 이종보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하다. 이런 어려운 때, 내전 있고 그럴 때 시원찮은 사람 다 도망가는데 한국에 있다가
내전에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고 돌아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교사, 좋은 목사를 만나면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거짓된 영적 예언이 백성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뭐 할 것 없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짓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짓에 있는 사람들, 자기 백성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랬고요. 참 진리는 값으로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게 되면 참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선물들을 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잠시 잠깐 나그네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하시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중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